예, 코너스톤 남성 사중창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잘하지요? 네,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한 남성 사중창을 갖고 있는 것 얼마나 여러분 행복입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찬미로 우리 마음을 은혜롭게 해주신 우리 남성 사중창단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발견, 이 말씀의 성회의처럼 성황을 이루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의 성회를 찾으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VIP 중에 VIP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있어서 최고의 VIP입니다. 오늘 이렇게 VIP 되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된 저는 한없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오는 토요일까지 7번에 걸쳐서요,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의 놀라운 보화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될 진리의 보화들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발견할 진리의 보화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오늘 마음을 작정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토요일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빠짐없이 참석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는 엄청난 시간이 될 것을 제가 약속하고 싶습니다. 꼭 빠짐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만사를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찾으시는 여러분을 내일 저녁도 제가 다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발견해야 될 진리의 보화,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혼란 속에 빠진 지구, 그 역사의 정점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목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진리의 놀라운 보화가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정점입니다. 자, 여러분 73억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지구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이 지구촌의 역사의 정점과 궁극은 과연 어디일까요? 일찍이 그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스스로 파괴하는 인자를 안고 발전한다. 자, 이 토인비 박사의 말처럼 인류는 오늘날처럼 눈부신 문명의 발달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는 각종 공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수많은 파멸의 인자들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20세기 한 세기 동안 인류는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는 엄청난 파멸의 인자들을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이요, 바로 그 파멸의 인자의 첫 번째는 환경 파괴로 인한 대홍수와 해일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대륙의 사막화와 대화재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기 수질 토질의 오염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생물들의 멸종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구 폭발과 식량난, 그리고 새로운 괴질 전염병들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인류는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또 더 나아가서 폭력과 테러와 무기의 남용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20세기가 저질러 놓은 이와 같은 파멸의 인자들 그대로 이어받고 21세기를 출발하였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요, 이와 같은 파멸의 인자들은 오늘 살아가는 인류를 두려움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멸의 인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마지막 인류를 내다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요,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자, 이게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사람들을 내다보고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무소하며 기절하는 때가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20세기가 막 끝나면서 21세기로 넘어가던 1999년 12월 31일 호주에서 발간되는 주말 신문에는 온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와 같은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뭐였어요? 지금은 말세인가? 지구의 종말은 올 것인가? 하는 제 아래, 여기 호주의 작가이면서 사회 비평가인 이 필립 애덤스는 처음부터 매우 강한 어조로 이렇게 비록을 하였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만이 말세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한 세기와 한 천년기를 마치려는 이때에 우주론자들, 환경주의자들, 전염병학자들, 미래학자들과 경제학자들 모두는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예견하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든 대격변을, 다른 시나리오들은 조용한 변화를 예견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비관적인 미래를 장담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필립 애덤스의 말처럼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인류가 머지않아 맞이할 멸망, 종말을 비관적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예언가들, 많은 점성술사들까지도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인 종말로 예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 73억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을 일치하지 않은 과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점성술사나 예언가들이 말하는 비관적인 종말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정 1.1핵도 변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입증하는 이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으로 증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미래 사건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난 과거부터 계속 인류의 미래를 향하여 예언하는 그 예언의 역사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건 100%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를 듣게 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자, 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종말을 처음부터 이미 고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 다음 뭐요?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이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인류 역사의 종말을 처음부터 이미 고해놨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까지를 끊임없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하여, 마지막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자는 무슨 책을 연구하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자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 같이 누구의 말한 바? 다니엘이요. 자, 이 구약의 그 선지자, 이 다니엘의 말한 바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이걸 다니엘이 예언했거든요. 마지막 사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모든 이상을 다 받아서 이 다니엘서 기록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니엘 12장 9절 뭐라고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이 다니엘의 모든 이상은 다 같이 언제까지요? 다 같이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왜? 다니엘의 모든 예언의 기별은 이 세상 종말에 관하여 예언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걸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잘 봉함해 놓으라.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저는 모든 예언의 A, B, C로 불리우는 다니엘서 2장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 2장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지난 26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대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얼마나 성경 예언대로 정확히 성취되어 하는지를 여러분은 배울 겁니다. 탐복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국들의 흥망성쇠와 함께 마지막 인류가 맞이할 종말이 어떻게 끝날 건지를 이 다니엘 2장 짧은 한 장 속에서 2600년의 역사를 이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와 같은 집회에 나왔다가 이걸 깨닫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 예언의 놀라운 이 적중률을 제가 감탄하면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기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집을 쫓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부터 2600년 전으로 우리 저와 함께 다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얼마 전까지요? 다 같이 얼마 전으로? 네, 2600년 전으로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갑니다. 갑니다. 자, 2600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역사를 배우신 분, 26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시대 최강대국, 근동세계를 완전히 제패한 나라 어디였지요? 역사를 배우신 분 어느 나라요? 네, 어디요? 바벨론. 2600년 전 그 바벨론은 오늘 미국과 같은 나라였어요. 미국과 같은 나라,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 2600년 전에 이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젊은 왕 누구였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세계 역사책에 분명히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이 왕에 오르자마자 이 젊은 왕이 만세 왕국을 꿈꿨어요. 다 같이 무슨 왕국?
만세왕국, 다시 말하면 옛날 과거 다른 나라들처럼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서는 만세왕국, 망하지 않는 그 나라가 바벨론이 되기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세왕국을 꿈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왜 꿈을 줬느냐? 세상 역사는 이 어리석은 젊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대로 바벨론이 만세왕국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놓여 있음을 이 왕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꿈을 꾼 왕이, 자 보세요, 이 꿈을 꾼 왕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네, 만세 왕국을 꿈꾸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의 꿈을 꾸긴 꿨는데 이 꿈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번민하는 거예요. 시시한 꿈 같으면 그저 잊어버리겠는데 이건 너무너무 희한한 꿈이었어요. 왜?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꿈이었는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어디 여러분도 뭔가 꿈을 밤새 꾸긴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꾸었다 잊어버려서 답답한 그 꿈은 무슨 꿈이에요? 알긴 아신 애들. 그건 개꿈이에요. 개꿈. 몰라도 되는 꿈이야. 그런데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가 잊어버린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빼앗아간 희한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희한한 꿈을 꾼 이 왕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라 이 꿈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뭐요? 왕 안에 있는 이 왕을 보필하는 모든 박사 점쟁이 술객들인데 다 호출했어요. 여봐라, 내가 간밤에 꿈을 꾸긴 꿨는데 너무 희한한 꿈을 꿨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내가 꾸었던 꿈을 너희들이 찾아내라. 그리고 찾아낼 뿐만 아니라 뭐하라? 그 꿈의 내용을 해몽까지 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명령을 받은 바벨론의 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 2장 4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뭐는 해드리겠습니다? 뭐요? 네, 왕이 꿈을 우리에게 말해야 해석은 해드리겠지만 왕이 꿨다 잊어버린 꿈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왕이 이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때요, 왕이 이럽니다. 내가 이미 명령은 떨어졌다. 이 떨어진 명령대로 너희가 꿈을 찾아내고 해석하면 큰 상급을 너희에게 베풀 거지만 만약에 이 꿈을 못 찾아내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다 거름토로 삼아 없애버리겠다. 옛날엔 이런 왕의 말이 하나의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 날 이 왕이 꿨다 잊어버린 꿈을 찾기 위해서 이 바벨론 박수들이 노력해보지만 알 길이 없어. 왜? 하나님이 꾸게 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갔으니 이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래요? 11절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뭐라고?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난 정도가 아니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보세요. 다 죽여요. 왕이 일어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그런데 누구까지 도매금으로 죽어요? 자, 누구까지요? 시작. 누구요? 다니엘과 그 동무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유대 나라를 다 때려 부수고 이 젊은이들 다
포로로 데리고 오는데 그 젊은 포로 중에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한 젊은이 넷을 거기서 뽑은 겁니다. 그들을 이 바벨론 왕국의 박사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하게 했었어요. 워낙 똑똑해서. 근데 이 교육받고 있던 박사들이 이 꿈을 못 맞춰 죽게 되니까 봄의 꿈에 누구도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다니엘과 세 동무들도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명을 받은 이 근위 대장 아리옥이 이 바벨론 박사와 이 다니엘 세 동무와 다니엘을 다 이제 죽이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때 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슬기로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내게 기한을 준다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신다고 하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한 말씀 보면서 여기서 다니엘의 믿음을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예? 다니엘의 믿음. 여러분, 지금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 이것마저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도전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큰 한숨을 내리시고 들이쉬고 걱정 근심에 쌓일 게 아니라 죽을 운명 앞에서도 지금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내게 시간 달라 이거예요. 자, 이 시간을 얻은 다니엘이 드디어 돌아와서 세 동무들과 함께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새 기도를 올렸다 그랬어요. 밤에 기도한 데 이상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알 왕이 꾸었다가 잊어버린 그 꿈을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줬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드디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드디어 찬양하죠. 이제 갑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갑니다. 보세요. 다니엘 2장 27절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지만, 이 말이 뭐예요? 왕이요, 만세 왕국을 꿈꾸는 왕 당신이 의지하는 신 마르둑신 멜신 바벨론의 신은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을 이런 박사 박수를 점쟁이를 통해서 못 알려주지만, 내가 믿는 천지의 대주제인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준다. 여기서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낼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자, 그 다음 뭐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다음 말씀. 자, 뭐요? 네, 왕에게 후일에, 요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뭐요? 후일에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하,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은 뭐에 관한 것이에요? 다 같이 뭐에 관한 것이에요? 후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한 것이다. 요걸 먼저 여기서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은 인류 역사에 미래에 될 일을 알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잊어버렸던 꿈을 이제 찾았네요. 자, 설명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이거를 듣고 있었겠습니까? 보세요. 이겁니다. 꿈이 이겁니다. 왕이여,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 첫 마디가 나오는 순간 왕의 기억이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 이야,
맞다. 번쩍번쩍 빛나는 무슨 신상이 내 앞에 그래 섰댔어. 그래, 그 다음 뭐지? 아마 초조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 신상의 머리는 다 같이 뭐요? 요거 기억하세요. 머리는 뭐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뭐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뭐요? 노시요. 그 종아리는 뭐요? 철이요. 그 팔은 뭐요?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왕이 꿈 가운데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신상이 하나 서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종아리는 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발에 내려와서는 뭐요? 뭐요? 다 같이 읽으세요. 철이요. 그 발은 시작. 그 발은 얼마는 뭐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 다음 잘 봐요. 그런데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지는 이 신상을 보고 있노라니까, 자, 뭐가 날라와요? 다 같이 뭐가 날라와요? 여기서 그 앞에 말씀을 잊지 마세요. 뭐요? 무슨 돌? 그 앞에 말씀 무슨 돌? 무슨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저 공중에서 날아오는 돌이 날아오는데 이건 사람의 손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요걸 기억해 놔요. 아멘.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이 마지막 발가락을 내리칩니다. 날아온 돌이. 그러니까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을 드디어 이제 찾아내는데, 이게 금, 은, 동, 철과 진흙, 그리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 발을 치기까지, 이게 뭐요? 이게 언제 관한 거다? 다 같이 언제 관한 거다? 후일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 신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동영상을 통해서 이 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왜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잠깐만요. 예? 자, 소리가요. 음향. 예. 2600년 전 만세왕국을 꿈꾸던 능원에서 왕이 바로 신상에서 이와 같은 걸 보았습니다. 머리는 정금이었어요. 가슴과 팔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셨습니다. 두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신상을 보고 있노라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라오더니 열 발가락을 내리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치니까 신상은 다 부서져 날아갔고, 신상을 친 돌만이 태산으로 온 땅에 가득했다. 이게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찾아냈어요. 이제 해석을 해야죠. 해석입니다. 자, 해석 보세요. 다니엘 2장 36, 38절 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성을 왕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 같이 뭐라 그랬어요? 왕은 곧 그 뭡니다? 이야, 여러분, 이 해석하는 첫 마디에서 이 신상의 제일 중요한 번쩍번쩍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정말 재지게 좋았을 거예요.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신상의 금머리 부분이 나라고 하더냐? 예. 그내 믿는 하나님이 사람 볼 줄은 아는구나. 껄껄껄껄껄껄. 이 교만한 왕이 자신을 금머리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해석은 듣기 전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쭐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역사는 바로 바벨론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머리, 왜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금머리로 보였을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금속으로 표현하는 것마다 그때그때 등장하는 그 대제국의 특징을 그대로 살렸어요. 이 금속이. 한번 볼까요? 자, 이 바벨론을 금머리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기원전 605년에서 539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 근동을 제패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독일의 골드웨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보세요. 1999년에서 18년 동안 이 땅속에 묻혀버린 바벨론 성을 이분이 18년 노력 끝에 찾아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입니다. 자, 이것이 바벨론 나라 남쪽 약 100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요거 그대로 발견된 겁니다. 이걸 현대 양식으로 꾸며보니까 뭐예요? 그 유명한 복합 신전 에사킬라, 신전 고탑 에테 메난키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리는 공중 가공원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온통 신전마다 금으로 쌓여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역사로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도석이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세 왕국을 꿈꾼 게 여기서 보여집니다. 자, 바벨론 성을 이룩하는데 이 성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유프라데스 강으로 해자를 이뤘어요. 적이 침범 못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요? 성을 외성이겹 내성이겹 약 7, 8m 가까이 10m 가까운 성 높이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EBS에서 바벨론을 동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높이 14m. 육중한 성벽은 도시 외부는 물론 왕궁과 신전이 있는 도시 중심부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바빌론은 철옹성의 저겁니다. 저렇게 유프라데스 강으로 해자를 이루고 난공불락의 성을 내성이겹 외성이겹으로 쌓는데 성 두께가 여러분 6m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두께 7m가 넘는 성벽 위로는 마차가 지나다녔고 곳곳에 망루에선 24시간 진입자를 관찰했을 것입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도성을 이룩하고, 여러분, 이 만세 왕국을 꿈꿨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염원이 담긴 이 점토판이 발견되었어요. 이게 점토판입니다. 그대로 이 발견된 점토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 점토판에 바벨론이여 영원할지어다. 이거 보면 이 어리석은 왕, 이 젊은 왕이 바벨론 나라가 만세 왕국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꿈꿨던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정말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뛰어냈던 이 나라, 그런데 여기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1세기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 후에 바벨론을 방문하였는데 그때까지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전, 제단, 사당 등 모든 것이 이 귀중한 금으로, 정말 온통 바벨론 성은 금으로 뒤덮인 그런 찬란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나라요, 또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한 찬란한 나라, 정말 금에 비유된 이 나라가 금머리였음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 재밌어요. 여러분, 왜 재밌냐? 이제 두 번째로 일어나 세계를 제패할 이 나라를 이 금속으로 아주 딱 맞춰서 예언합니다. 자, 이 나라가 일어나기 벌써 한 70년 전에 예언한 건데, 이거 보세요. 두 번째 읽읍시다. 다니엘 2장 39절 시작.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뭐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벨론 나라 다음에 세계를 지배할 나라를 예언하기를, 왕의 후에는 다 같이 뭐라? 왕만 못한 나라라는 거,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지배하겠다. 어디? 여러분이요, 은이 금보다 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은이 금보다 못한데, 이 바벨론보다 못한 열등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이제 세계를 지배합니다.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일어날 나라를 금으로 묘사했는데, 은가슴, 오른팔, 왼팔, 하나의 연합이죠. 이야, 참 이 두 번째로 일어나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우리 역사에 보면 어디예요? 메대와 페르시아. 이건 한 나라가 아니고 몇 나라예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은 나라예요. 우리 역사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아셨어요. 이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지배할 이 메대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두 팔의 연합으로 보여준 은으로 보여주는데, 이 나라가요, 왜 은으로 보여줬냐?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Unfolding Daniel Prophecies by R.A. Anderson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세요. 마치 은이 같이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그 다음번에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메데 파사는 부와 영화에 있어서 바벨론보다 못하였다. 그러나 파사는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 메데 파사 제국에서는 최초로 각종 세금을 다 같이 뭘로 지불했어요? 네, 은이 많아 은으로 세금을 지불하는 이 메대 파사가 일어나 세계를 지배할 걸 아신 하나님이 은 같은 나라라. 아멘. 정확한 예언 성취였습니다. 참 하나님 어떻게 금속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맞췄어요. 자, 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역사가 이렇게 성취됐어요. 보세요.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 나라 왕은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세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죽었고요. 그의 아들 나보니도스가 이 바벨론을 다스리다가 아라비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라비아 원정을 떠나면서 이 왕권을 누구에게 잠시 섭정하느냐? 맏아들 벨사살에게 섭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섭정왕으로 들어앉은 이 벨사살이 꼭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놈이야.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아버지가 원정 떠나면서 맡겨놓은 이 나라 바벨론에 앉아가지고 밤낮 귀인들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는데 급급해. 누가요? 벨사살이. 이때 벨사살이 이 귀인들과 술 마시며 잔치하고 있던 날이 바로 10월 13일 기원전 539년인데 이날 이 연회장에 갑자기 저 벽 위에 글씨가 써내려가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겁니다. 메네 네겔 우바르시. 이건 문장이 아니야. 이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모든 박사, 점쟁이, 술객 다 불러 물었지만 알 길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바로 태우가 이 벨사살 왕에게 누구를 부르라고 하느냐? 할아버지적 시절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왕 때 이 왕의 잊어버린 꿈을 마치고 해석했던 이 다니엘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호출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4살입니다. 이때 불려온 다니엘이 이
말의 비밀을 해석했더니 이 말의 비밀이 뭐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 바벨론에 벌써 멸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메네,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되었다. 우바르신, 데겔 우바르신 보세요. 데겔인데 저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게 데겔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습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을 알려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벽 위에 나타난 그날 밤, 이날 밤 밖에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장군의 지도를 받는 이 페르시아군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이 분지로 끌어내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분지로 흘러나가면서 이 유프라테스 강에 이 길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열리는 틈으로 특공대가 그 순식간에 습격해가지고 그날 저녁 연회장에 놓여있던 그 누구요? 벨사살 왕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다니엘 5장에 나온 대로 이 바벨론의 운명이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하고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기록한 그날 저녁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아야 소리 한번 못하고 망했어요. 이게 역사예요. 참 하나님의 예언 성취가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지금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지휘한 고레스 왕이 남긴 원통령 점토 기념비, 이게 바로 대영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이 실제입니다. 여기 뭐라고 있어요?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게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삼았다. 기원전 530년 10월. 아주 이 점토판에 그대로 이 사실이 적혔습니다. 이날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세 번째로 세계를 일어나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 2장 39절 셋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로 또 넛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네, 이번에는 하나님이 세 번째로 일어나 세계를 제패할 나라를 못 같은 나라라? 다 같이 못 같은 나라라? 놋 같은 나라래요. 자, 이 금속에 대한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 이 세 번째로 일어나 세계를 다스릴 나라가 우리 세계사에 보면 그리스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일어나는데, 그리스 하면은 여러분 기원전 330년 168년까지 약 170여 년을 다스리죠. 근데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대왕 누구지요? 이렇게 무식해요? 여러분, 그리스의 그 유명한 대왕 하면 누구예요? 네,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그런데 여기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필립 대왕의 선견 지명에 의해 학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의 화신이 되어, 그 다음 잘 보세요, 세상을 헬라 문명으로 뭐처럼 용해시켰다? 이 구리처럼.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다 같이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리스 사람을 뭐라 그래요?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25살에 세계 정복에 나서지요. 그래서 33살 세계 정복 사업을 마칠 때까지 불과 8년밖에 안 걸렸어. 그런데 세계 정복 나설 때 그가 뭐예요? 노창과 노투구와 노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세계 정복에 이가 첫 발을 내디었는데, 이렇게 노창과 노투구와 노가봇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못 같은 나라라? 다 같이 못 같은 나라라?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 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성경이 고 다니엘이 기록됐다 이렇게 억지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이미 여러분, 이미 이 성경이 그 다니엘서나 또 모든 이사야서나 많은 성경이 여러분 1947년에 저 쿰난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던 게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된 성경이 거의 기원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발견된 걸 다 오늘날 성경 다니엘 이사야 맞춰보니까 틀림이 없어요. 똑같아요. 아멘들을 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똑같아요. 이거 정말 여러분이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으면 원하는 저한테 없이 내 고고학 책을 보면서 입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이 놋갑은 노트고 노창을 가지고 나가 이 싸운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역사 총서 제16권 12장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 알렉산더 대왕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나라, 도시, 백성은 전혀 없었다고 확신한다. 그의 출생 및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거룩한 어떤 손길이 있었던 거리요. 와라, 알렉산더가 전쟁을 너무나 잘해. 가는 데마다 다 정복해버려. 그 젊은 왕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신비한 손길이 그에게 임하는 것 같다. 역사 총서도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8년 만에 세계 정복을 마치고 개선한 알렉산더가 여러분이요, 아시는 대로 33살에 정복하고 났는데 너무나 폭음에 빠져가지고, 거기다 또 뭐요? 습지열에 걸려가지고 이 33살 젊은 나이에 요절에 죽게 돼. 그래, 왕을 이을 왕권을 이을 아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유복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넓게 차지한 세계의 영토를 이제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그때 20명의 이 장수들, 그 휘하했던 장수들이 뭐라 그래요? 폐하, 이 넓게 차지한 영토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행여 자기에게 줄까 하고 하나같이 다 물었다 그랬어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가며 주먹을 불끈 쥐어 내보이면서 20명의 장수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힘센 자가 가져라.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러분, 이 20명의 장수들이 치열한 전쟁 끝에 기원전 301년 입수수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 헬라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가 네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력이 약해진 이 그리스는 끝내 네 번째로 예언된 나라에게 이제 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0절, 넷째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다 같이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이번엔 뭐예요? 금에 이어서 그다음 뭐예요? 은에 이어서 놋에 이어서 이번 네 번째 무슨 나라예요? 다 같이 무슨 나라예요? 철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일어난 철로 예언되어 있는데 강하기가 철 같아요. 모든 걸 부수고 빠요. 문 나라를 아주 다 짓밟아 버려요. 어느 나라일까요? 역사에 보면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메데페르샤가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 그리스가 하고 그리스도를 점령하고 다시 한번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 어디예요? 역사 아시는 분 어디예요? 로마. 하나님은 로마가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예언해 줬는데 보세요. 로마는 기원전 168년에서 기원 후 476년까지 약 600여 년 가까이 세계를 짓밟는 최강된 나라였어요. 역사에 로마만큼 무섭고 잔인하고 로마만큼 세계를 오래 다스린 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를 철로 보여준대.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로마가 그 많은 전쟁을 했지만
전투에서는 져본 경험이 있지만 전쟁에서는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는 나라가 로마에 떴어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라도 로마요. 또 뭐요? 많은 그리스도들 십자가에다 매달아 화형시켜 죽인 나라도 로마요. 수백 년 동안. 그리고 로마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신 대로 여기 보세요. 이 역사를 보세요. 로마는 500년 이상이나 거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로마의 깃발은 영국의 도소에서 아라비아만까지,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대서양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펄럭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경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자들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역사가 기본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이름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 이렇게 로마가 무섭고 강한 나라였어. 500여 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한 로마 나라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에드워드 기본스 로마 제국의 쇠망사세 3권 63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노새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연속적으로 깨어졌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로마 나라가 왜 붕괴합니까? 왜 붕괴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성경 예언의 정확성에 감탄을 해야 돼. 감탄. 자, 지금까지 바벨론은 어디에 의해서 망했죠? 메데페르샤. 또 메데페르샤는 그 다음에 어디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스. 그리스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 어디에 의해서 망했죠? 로마.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 나라가 망하는 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느 강대국에 의해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마가 어떻게 망하느냐고 예언하니까 요걸 보라 이게 어떻게 망한다 그러냐. 41절 2장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자, 철과 진흙이 합합니까? 안 합합니까? 합해 안 합해요? 이거 합히는 일에 성공하면 아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합해 안 합해? 근데 여기 보세요.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이 나라, 네 번째 나라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 로마. 로마가 어떻게 되겠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되겠다? 나누인다. 이게 나누인다. 야, 하나님의 예언 보세요. 이번에 다섯 번째로 일어나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지 않냐고? 로마 강철같이 500년 이상 세계를 다스린 이 나라는 나누인다는 거야. 나누인다는 거야. 분열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 좀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정확합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원인이었잖아요. 역사를 보신 분 보세요. 우리 조이솔 씨가 지은 고등학교 세계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한무제 말합니다. 중국의 한무제. 한의 압박을 받아 서쪽으로 이동한 흉노족, 훈족의 일부는 흑해 북방에 살고 있었다. 4세기 말에 이들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 남러시아의 동고투족을 쳐부수고 소고투족을 위협하였다. 이에 동고투족은 서방으로 소고투는 다뉴브강 건너 로마 제국 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의 한무제가 이제 그 누구의 흉노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훈족이라고 그래요. 이 흉노족, 훈족이 한무제에게 쫓기면서 밀려 내려다가 로마 큰 넓은 땅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고투족하고 맞부딪힙니다. 왜? 영토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고투족이 훈족이 싸움을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아주 전쟁을 잘해. 그러니까 흉노 훈족에게 쫓기는 고투족이 로마 국경 넘어 그 넓은 로마 땅덩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게르만 민족의 이동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조이설치 고등학교 세계사 연속입니다. 이러한 토지의 부족은 게르만 민족 이동의 내적 계기가 되어 로마 제정 초기에는 로마의 용병이나 소작인이 되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국 내에 이동했다. 예, 처음에 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로마 제국 내로 몰려들기 시작해서 누가? 게르만 민족들이.
이러면서 여러 인종들이 로마 땅에 섞이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히 로마 땅이 어떻게 돼요? 민족들에 의해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분열되듯이 분열됩니다. 이거 보세요. 소련 분열되듯이 이거예요. 저게 전부 옛날에 오늘날 유럽이라고 하는 땅이 다 로마 땅이었어요. 근데 로마 나라가 이렇게 분열됐어요. 보세요. 보세요. 앵글로색슨, 플랑크, 엘레마니, 롬바르드, 동고트, 헤루라이, 부르군디, 수에비, 소고트, 판달. 몇 나라죠? 몇 나라죠? 저건 못 쉬어요? 몇 나라? 10나라. 10발꾸락처럼 10나라로 정확하게 유럽이 만들어집니다. 로마가 이렇게 분열되어 만든 이게 오늘날 이름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아프리카 북부, 스페인, 포르투갈. 이게 오늘날의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이래서 유럽이 만들어지는데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다니엘 2장 44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이거 봐요. 읽어요. 다 같이 시작.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네, 것과 로마 나라가 다른 인종과 섞이면서 나누인다 이게 나누인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나누인 로마가 철과 진흙이 안 합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뭐 되겠다? 분열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역사는 이렇게 정확히 성취가 되는데, 자, 그 로마가 오늘날 유럽을 구성하면서 나뉘어진 다음에 역사는요, 많은 영웅 호골들이 일어나가지고 옛 로마를 이루기 위해서, 통일된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합친다 안 합친다?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피차에 합한다 못 합한다? 못 합한다 그랬는데 많은 영웅 호골들이 도전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 사르망 대제가 29세 황제가 되어서 이전 로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8세기 후반과 9세기 초엽을 전쟁과 문예의 부흥으로 소모했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나라가 세토막 내고 맙니다. 스페인 칼 5세가 보세요.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를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짓밟고 했지만은 그도 실패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은 곧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그도 역시 통일을 시도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나폴레옹만은 로마를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통일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5년 안에 나는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온 유럽이 하나의 머리 곧 하나의 황제 아래 있게 될 때까지 유럽에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할 만큼 이 나폴레옹이 거의 유럽을 통일해갈 그 무렵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영국을 경제 봉쇄령까지 내려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영국을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요,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왜 나폴레옹군이 무릎을 꿇느냐? 왜요? 아주 이 악천후로 나폴레옹 군대가 더 이상 진군 오도가도 못하게 길을 갔다가 아주 엉망을 만들어놨어요. 이 기후가.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폴레옹이 웰링턴 장군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는 붙잡혔게 되었고 나폴레옹이 드디어 죽게 되는데 죽기 전날 밤 그가 남긴 말이 뭐라고요? 이 말을 남겼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역시 성경은 결코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된 이후에는 피차에 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성경이 못을 땅 박아놨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하며 통일하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빌헤름 2세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요. 이들이 세계 통일의 꿈을 꿈고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히틀러는 1941년 3월 달에 독일 국민에게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 외에 그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총으로 우리 자신의 전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어리석은 이 히틀러는 자신의 호언장담과 달리 끝내 뭐요? 행방불명이 돼서 죽고, 여러분이요, 세계 통일의 꿈은 바로 그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빌헤르미세 히틀러도 피차에 합하지 못하겠다는 성경의 말을 뒤엎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1920년에 창설된 국제연맹도요, 1945년에 세워진 국제연합도요, 세계 평화 통일의 꿈을 이뤄보려고 했지만 결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라는 성경의 예언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유럽 공동체에 이어서 93년도에 유럽 연합체로 바뀌면서 드디어 99년에는 유럽이 유로화라고 하는 화폐를 하나로 단일 통화를 사용하며 유럽을 통일할 꿈을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유럽이 이렇게 되면 성경 예언이 어떻게 될까 초조했을까요?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금년 초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내세우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나라 영국이 탈퇴하면서 유럽 연합의 꿈은 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성경 예언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 2장 43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왕께서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보세요.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이 합하지 않은 것 같겠다. 자, 이제 로마 나라가 10나라로 분열되어 유럽을 구성한 이후에는 10발가락 이후에는 어떤 나라도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보세요. 바벨론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메데페르샤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스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로마의 시대도 예언대로 지나갔습니다. 로마 나라가 나누면서 10나라를 이루고 열국시대에 돌입하여 오늘까지 세상은 분열되어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보세요. 자, 10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종말의 때입니다. 10발가락 살고 있는데, 자, 여기는 뭐예요? 철과 진흙입니다. 같이 공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강대한 무기 B1B라고 하는 그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평양에 들어가서 이 김정은이 침실을 아주 박살을 내, 이건 레이더망에도 안 걸리는 B1B가 있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그 속세기는 김정인 하나를 못 없애요. 이게 종말의 때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피차에 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강해도 진흙처럼 약한 나라와 강철처럼 강한 나라가 이 공존하며 세상 끝날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바벨론처럼, 메데페르시아처럼, 그리스, 로마처럼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10발가락 시대에 와 있는 우리는요, 미국이 그렇게 약을 올리는 저 북한 김정은이 하나를 없애지 못하는 게 이게 예언이에요. 안 돼요. 합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무력으로 합할래도 안 되는 거예요.
소말리아, 아프리카의 그 시시한 소말리아 하나도 그걸 못 없애는 거예요. 못합니다. 이게 바로 발가락 시대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세울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성경 예언 똑바로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인간이 그동안 인간 역사를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다 같이 다니엘 2장 4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이렇게 인간이 다스려오던 이 인간 세상, 분열되어 철의 강국과 진흙의 약한 나라가 공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 혼란한 세상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순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열왕의 때 열발구락 시대 지금입니다. 그 다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보세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섞인 발 때리는 걸 아까 보셨나요? 예언에 보셨나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보십시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으로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자, 드디어 인류 역사 마지막 때 혼란에 빠져서 강대국, 약소국 다 공존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마지막 때 혼란한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날아오는 돌나라입니다. 돌나라입니다. 돌이 날아온다 하세요. 세상 역사 인류의 종말을 돌나라가 장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돌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다같이 산 돌이신 누구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입니다. 돌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날아올 돌로 예언된 이 장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께서 2000년 전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의 이 힘찬 약속을 한번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coming again 다시 온다는 겁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힘주어 약속한 것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다시 오심이 다니엘 2장에 예언된 사람의 손이 하지 아니하고 닿지 아니하고 날아오는 돌, 이 혼란한 역사를 종지부 찍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보세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틀림없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의 맞이할 세상 종말은 인류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파멸의 인자들로 인해서 참여라는 멸망이 아닌 것입니다. 인류가 만들어온 핵무기 핵폭발로 인한 3차 대전으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류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파멸의 인자들로 인해 인류가 종말할 것이라고 비관적 종말을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인류가 맞이할 역사의 종말 마지막은 이런 비관적 종말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돌나라로 예언된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빛나는 이 미래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보십시오. 혼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 지구촌, 인류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파멸의 인자들로 차별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십니다. 천만 천사 함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출해 가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망하지 않은 나라, 돌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오실 것입니다. 오십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분, 하나님이 약속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다 같이 모여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히 망하지 않을 행복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요, 예언의 가르침을 따라 그날 그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그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백성, 누가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네, 여러분,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착륙해서 바로 그의 사명은 달나라에서 흰 돌, the white stone이라고 하는 흰 돌을 하나 채취해오는 일이었습니다. 우주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나사에서는 과학자들이 그가 달 어느 산기슭에서 그 문제의 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아오는 돌은 달나라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보석과 같은 보물이었습니다. 첫날 그는 그 사명을 위하여 The White Stone, 흰 돌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날 드디어 그 문제의 돌을 그는 찾았습니다. 바로 산깃을 한 곳에서 그 돌을 찾게 되었는데, 그 돌을 찾아가지고 그가 이 지구로 귀환했을 때 그는 이 돌을 가슴에 안고 너무 감격하며, 나는 더 이상 우주 비행사 일을 이젠 하지 않고 이 돌의 진정한 비밀을 인류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선교사가 되겠다. 그는 다시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고는 이 돌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은 저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저의 고독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우주 비행선을 타기 30년 전 어린 시절에 이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돌을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달에서 제가 이 돌을 찾아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신다면 그분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보화가 되신 그분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부유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한 형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들으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 백성이 되고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호소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난 주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사 이 말씀의 송에 놀라운 발견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기별, 바로 혼란 속에 빠진 이 지구의 역사의 정점이 무엇이 될지를 예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과학자들이나 예언가들이 말하는 비관적 종말이 아니라 성경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맞게 될 찬란한 영광스러운 종말이 될 것입니다. 돌나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주어질 때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이 되고자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첫째 자리로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이제 여러분 받으신 영생을 위한 나의 선택 좀 봐주십시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원하는 곳에 영표하면 됩니다. 나는 다니엘 2장의 예언을 통하여 다가오는 돌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하여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결심하신 영생을 위한 나의 결심을 오늘 이 종이에 적으셨으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다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축복 기도를 올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주제가 1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람들은 앞으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거두어서 제게 가져가십시오. 안내하시는 분들 부지런히 거두어서 제게 가져오시면 마치는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제가를 다 같이 부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안내하신 분들 다 거두시오. 우리 본교의 성도님까지도 다 적으셔서 보내주십시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안내하신 분들 빨리 거둬서 앞으로 모아오세요. 다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할 바위시요 나의 방백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의 손 얹고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주셨던 예언대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아버지여, 돌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나라 백성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자리로 모시고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구세주로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여 이름을 적어드린 모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중한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꼭 기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주님께 영접함을 받아 영원한 나라 돌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이 말씀 진리의 보화를 찾는 이 놀라운 발견에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안내 말씀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열정적인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홍명관 목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